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아멘. 예. 오늘은 돼지 불고기 쌈을 먹었는데요. 된장찌개하고 냉국도 있고 준비한 손길 감사하고요. 미리 어느 집 권사님께서 미리 어제 와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어느 집 차례인데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고 어느 집 차례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번 은혜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느 분이 준비할 때는 맛있더라도요 맛있게 더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맛있었죠? 감사합니다. 자,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집에서 뭐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누구의 자유라고요? 성도의 자유. 네, 성도의 자유. 갈라디아서가 이신층의 교리가 집착되어 있는 소로마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주제가 오늘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함이 무엇일까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서 형통에 대해서 배웠죠? 형통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독교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이 기복신앙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복에 대해서도 복이 요 위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요 밑에서 잘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잘 되는 것이 형통인 것 같죠? 아니요. 잘 안 되는 것도 형통이라고요.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방종으로서의 자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예요. 뭐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러한 자유함이 있다. 이제는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지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까지 있는데 세 개로 이제 분과해서 나눠서 살펴보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성도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뭐를 제거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고 또 이제 13절 15절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사랑으로 피차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종로로 타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번째 돼지로 왔어요.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의 종애를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과거에는 이 말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율법에 종살이를 했다고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율법에 종살이를 해서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그렇게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는데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떠한 자유함인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함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영의 자유함,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영이 자유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 중생한 영이 자유하려고 하면은 뭐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어요? 자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우리 여기 자유함이 있죠. 그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그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얼마나 쉬워. 믿기만 하면 돼. 잘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주 쉬운, 얼마나 쉬워. 이 믿는 거는 저기 유아실에 앉아있는 우리 양문의 귀염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걔도 알아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만 하면 어린 나이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아무 것이 한 것이 없어도 영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쉬우니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는 거기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례를 받아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뭐를 좀 다 아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종의 명예를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해방이 됐는데 다시 종의 명예를 메고 다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참으로 안 된 일이다는 거죠. 멍에라고 하는 게 뭐죠? 이거 앞에 두 집사님들 계시는데,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소한테 멍에를 메우죠? 어디에 메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메는 거죠? 소멍에. 예, 저도 여기서 자라가지고 알아요. 저희 집은 뽕밭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은 아버지가 그때는 경운기가 뽕밭 사이로 경운기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로 멍에 매가지고 소로 쟁기로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소로 쟁기로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뭔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밭 사이를 쫙 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개구리들이 놀래가지고 잠자다 말고 봄에 일찍 가니까 다 튀어나오고 막 그거 따라서 잡느라고 그랬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멍에 있죠? 그러니까 소가 맨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한다는 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좀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라.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3절,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의 어떤 부분을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돼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행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 자, 4절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어디 안에서 떨어져요? 은혜 안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누가 필요 없게 되냐면, 누가 필요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예수 없어도 율법 지켜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게. 그래, 그렇게 해보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예수를 믿고 말겠어.
그런 자유함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쉬워요. 어린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참 쉽죠? 참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하신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 멍에와 같은, 소의 멍에와 같은 그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그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참남된 일이라고 하냐면, 그 행위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의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그게 나에게는 뭘로? 시원하지 않는 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한번 구원을 얻어보셔요. 구원을,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 제가 천국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율법 지켜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오는 사람이 많은가 한번 제가 한번 쉬어보려고. 쉬울 거예요, 아마. 율법 지켜서 온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누구? 예수님.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쉬워. 그냥 그런 보직을 한번 줬으면 좋겠네. 얼마나 쉬워. 한 사람 옆에다 적어놓고 맨날 덮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걸 믿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남된 거예요. 그게 참남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없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나쁜 거예요. 못된 아들이 있어요. 못된 아들이 다 참, 어떤 아들이 못된 아들이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했던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 그쵸? 아버지가 애써서, 부모님들이 애써서 자기가 어렸을 때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애써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그 시집갈 때쯤 돼가지고 이 철없는 것이 아버지한테 들이대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식을 내가 쫓아내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때까지 키워준 공로는 생각 않고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럼 자기 앞에 있는 그 딸내미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어떻게 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앞에 5장의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런 거라고. 못된 아들이라고. 못된 아들, 못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진정한 의는 육체의 행위에서 쫓아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런 거죠.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다른 것 같은 것이고,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거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뿐이니라?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그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돼. 사랑과 모든 것들로 산 증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속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행.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니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더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직 자식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거라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믿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소극적인 의미로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 대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이신칭의 교리의 말씀을 듣고 잘 따랐어요. 그런데 자른박질을 잘하다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옆에서 이상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뭐를 좀 하는 것 같이 해야 되고 할례도 좀 받고 율법들 좀 어떻게 좀 하고 그래야지. 이러한 속닥거리는 무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속닥거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할례를 받고 마귀가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에이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속닥거리는 무리들이 오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싹 뒤로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가르치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딱딱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옳다라고 봐요. 이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경의 기간에 어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복음성가도 안 불러, 방언도 못하게, 다른 은사운동도 못하게 참으로 재미없는 교단이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뭐만 가르쳐요? 성경만 가르치는 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 나가가지고 지금 8수에 하나 가면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요것만 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밥하고 뭐만 있냐면 국 하나만 한국만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잔뜩 뭘 차려놔요. 잔뜩 뭘 차려놓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들 잘 보지 않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데 성도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은 빼야 된다. 무슨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뭘로만 부활했다라고 믿는다고요?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인 무슨 치? 앞에 신으로 시작해요. 신천지 교리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체로 부활하면 자기가 재림주가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니까 영으로만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참남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데 거기에 넘어가 돼 있고.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사람들의 육신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자고 육신적인 형통의 길에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런 것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아도 설령 다니엘처럼 어디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게 형통일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병을 좀 앓고 있는데 그렇게 병을 좀 앓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뭐일 수 있다고요? 복이고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목사가 죄송해요. 그것이 형통일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지요?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가시가 힘들고 괴롭다고 뽑아주세요. 사도 바울도 뽑아달라고 기도했지요. 몇 번씩이나?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 왜? 그거랑 친구 삼고 어디 올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요? 천국 올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라. 천국 오면 어떻게 얘기하겠다고? 뽑아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하지만 천국 올 때까지 뽑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처럼 그걸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보세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면이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9절 봅시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였던 그러한 적은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적인 사이비한 모든 사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누룩 아시지요? 누룩 밀가루 한 획에다가 해가지고 누룩 한 그릇 딱 넣으면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빵이? 밀가루가 이렇게 빵 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좋은 거는, 죄송하지만 좋은 거는 영향력이 별로 잘 안 일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믿음 좋은 사람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의 영향력은 잘 안 느껴져.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이비한 사상을 가지고 여기 한 명, 무당이 한 명 딱 들어와 봐요. 그 무당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독버섯처럼 잘 퍼져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 그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앞에서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당한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적은 누룩 한 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아시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사상에 너희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어요. 이제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를 받으리라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 가운데 빠치우는 그러한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그러한 벌을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를 미혹해서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주 악한 법이에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이단으로 미혹하는 것은 아주 악랄한 겁니다. 설령 그렇게라도 하지 마세요. 자기가 혹시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혼자 잘못된 길로 가셔. 혼자 가요, 혼자. 다른 사람 같이 데리고 가지 말고. 아주 악랄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치었으리니.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도 좋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뭘 받지 않았을 거다고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십자가를 전해서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잠재히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또 그렇게 보여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전의 말씀을 찾아보셔요.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으셨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고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서로 피차 종로로 타라 라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보다 사랑으로서 우리 아픈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뭘로써 서로 종로를 타라고요? 사랑으로써 서로 종로를 타라.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요. 육체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기회를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한국의 교회가 요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뭘로 기회를 삼아야 되냐면 오로지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태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 몸같이 하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돌봐야 됩니다. 몸 아픈 식구들 한 번씩이라도 한 번씩 전화하세요. 전화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 식구들 몇 안 되는데 누가 아파가지고 오전에 광고했던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그러면서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병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서도 목사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안 보내고 그러면 제가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면 저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제가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어리지만 굉장히 불쾌하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거나 뭐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혹시 제가 전화를 바빠서 못 받았더라도 저한테 하기 어려우시면 집사람한테 문자로라도 남기세요. 아셨죠? 이건 권면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15절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은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참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20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21절까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라고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이걸 명심을 하시고 차라리 내가 원수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서로 피차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잘 권면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단적인 잘못된 것까지 다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제거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은 내 이웃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